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는 위태로운 그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 한참 동안 그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끄는 좋은 그 지도자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위기 없이 지내다가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뀌고 나서 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승계를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 공동체가 많은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좋은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곳 또는 아예 지도자가 없다면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가 불고 또 파도가 치는 데에 선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지독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딱 도착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그 모세에게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린 것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기도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인 후계자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여호수아였지요. 자, 오늘 저는 모세가 드린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기도가 약 3,500년 전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더 중요하게는 모세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에 모세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리바 가데스에서 모세가 백성 앞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역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론은 먼저 호르산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죽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게 돼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면 진짜로 모세가 죽는데 그곳에 이제 아바림산 외에 느보산이라는 산과 비스가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다 다른 산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바림산은 큰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산들이 연이어져 있는 큰 산맥, 아바림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느보산은 그 산맥에 아마도 가장 큰 산일 것입니다. 높은 산. 그리고 그 높은 산의 가장 꼭대기에 봉우리가 아마 비스가 봉우리일 거예요. 네, 꼭대기.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죽으라는 것이죠. 죽는데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이제 내용은 사실상 신명기로 가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은 모세의 죽음이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이 주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자, 먼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이 기도가 참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드리지 않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모세가 드리지 않은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그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원망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 40년간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지, 이 백성을 이끌었는지, 그런데 이 백성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 화를 낸 거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모세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백성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하나님. 좀 저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겼는데 제게 돌아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다가 잘못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도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아니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은 게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변명이나 원망이나 이런 말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감동적인 거예요.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특히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도 다 사실은 지도자들이에요. 뭐, 한 조직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지 않아도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하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변명과 원망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또 무엇을 구하지 않았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과 가문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것도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자손들, 가문에 대해서 분명히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대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가족에 국한된 믿음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모세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있어서. 오직 자기 가족,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또 하나의 그 표지가 죽음에 맞닥뜨려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죽음의 그 자리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평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자,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에 모든 관심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이것이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럴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좀 숭고합니다, 정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생각하면, 물론 거기에는 좀 과장되거나 이렇게 섞인 그런 미화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 투사들을 생각하면 참 숭고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 중심성과
그렇게 완전히 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이 모세의 이러한 믿음의 그 행위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요,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이 믿음의 가족인 교회로 나아가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건강과 재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항상 훈련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모세가 구한 것, 구하지 않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 구한 것도 감동적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의 지도자를 구했어요. 현 시점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으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과 그 정복 이후에 나눠주는 분배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구한 것을 보면 주로 군사적으로 해석되는, 군사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바로 주로 군사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일을 이끄는 그런 사령관 같은 그러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사령관 같은 그런 지도자와 목자처럼 이들을 인도할 그러한 지도자를 함께 구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지도자가 없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포식자 앞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말 것이고 잡아먹히고 말 것이고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 기도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였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이 기도가.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처음에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랬죠.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그 방황하고 그 반역하고 그 불순종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2번 바위를 두드려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시점에 모세를 보면 분노가 전혀 없어요. 이 백성을 향한 분노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 사역의 긴 40년의 사역에 은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백성을 향한 분노가 없어요.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참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실 일들을 믿었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할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대체로 우리 기도할 때 자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것을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우리 가족을 벗어나서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만을 향한 기도에서 그치지 말고 더 이웃 교회들과 더 세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하나님 영광입니까? 주기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뭡니까?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건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향하여 다 확장되어지고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위해서 죽기 전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그때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향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을 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의 틀이 갖추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만 죽을 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 기간 내내 모세를 수종하면서 모세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까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사람이 이제 준비되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만큼의 권세와 권한, 권위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가 가진 그 권위를 이렇게 빌려주는, 위탁하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권위를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들었잖아요,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권위를 그에게 위탁하여서 빌려주어서 백성이 모세와 같이 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고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권위는 제한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명령했어요, 백성에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마치 주사위와 같이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답을 엘르아살에게 들어서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라, 판결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세와 같이 어떤 모든 백성 위에, 모든 지도자들 위에
한 사람이 우뚝 솟은 그러한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를 나누라는 거예요. 권한의 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권한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나온 그 사사들과 또한 사무엘 그리고 그 왕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모세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따라야 할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세 이후에 나오는 지도자들은요 다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게 다 있었어요. 모세는 그 자신이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모세가 제사를 집례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사람이었죠. 모세가 백성을 왕적으로 통치했잖아요. 이끌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껏해야 군사적인 지도자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후에 사사들은 정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은 좀 그런 것을 가졌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그 자신이 선지자고 또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왕적인 역할도 살짝 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모세와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일어났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모세가 기도한 그 군사적인 부분과 목자적인 부분이 다 그 안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목자 같은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조차도 여러분 완벽한 목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탐욕으로 간음을 행하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장수 우리아를 죽음에 빠뜨리는 그러한 간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러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이러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왕을 목자 같은 완전한 왕을 갈급하게 찾았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없는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자기 피값 주고 자기 의를 전가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요, 안전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천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게 될, 소유하게 될 그 천국의 삶, 그 천국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완전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의 소망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나 또한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한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왕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의 일을 구하십시오.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목자를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정말 큰 복이에요. 어쩌면 가장 좋은 복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복도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갖는 그런 복도 있지만 또 좋은 자녀들을 갖는 그런 복도 있지만 그것과도 비슷할 만큼의 그런 복이 좋은 목자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은 양들을 돌보는 목사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더 거룩하고 양들을 잘 이끌고 양들에게 잘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그 목사가 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좋은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요, 정말 여러분의 그 목숨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거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일이는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혀먹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목자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영적인 생명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위를 떠나서, 여러분 가족의 안위를 떠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